인사. 지난주 일요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가지를 갔다 왔어요. 몇천 명씩 날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지난 주말에는 10,000명이 왔대요. 10,000명. 그러니까 역시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동네에 옆집에서 그 조그마한 상을 차리고 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서도 떡고물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 차, 그냥 그 뭐 시골집, 아주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의 그 생가지는 아직도 스레트 집이에요. 스레트 집. 그 옆집도 뭐 그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가 아주 북적북적해요. 아주 안내판이 이제 그 동네 앞에서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같이 가자고 한 사람들이 동방문의 진흥회 풍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들어가자마자 첫 마디가 이 집은 왜 배산 임수를 하지 않고 거꾸로 취향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세가 이렇게 병풍처럼 뒤에 이렇게 딱 쳐지고 성룡백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한문이라면 여기가 이렇게 도장처럼 하나가 딱 써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바다야. 바다. 여기가. 요건 산이고. 근데 요 산을 향해서 집을 이렇게 문을 앞에다 놓게 이렇게 가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산이 그게 멀지도 않아요. 참 그러니까 가까운 거죠. 그 가까운 산인데 제법 높은데 높은 향을 향해서 집을 지은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통상 배산임수니까 이쪽을 문을 내 가지고 앞으로 다녀야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풍수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왔다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인터넷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갔을 뿐이요. 그냥 따라간 건데 내가 가서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한다. 난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산이 요런 산이 뒤에 있어. 산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청룡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이게 배서형동이면 이게 주산이라면 이게 그 선자산이라고. 선자산. 선이란 신선선자인가 봐요. 선자산. 옆으로 이제 청룡날 쪽에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산 뒤에 요렇게 된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더 높은 여기보다 여기 더 높죠. 그러니까 주산이니까 이쪽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다 있어. 이게 무슨 산이야? 풍수지리 용어로 보면 이게 무슨 산이라고 해야 돼? 1월산이라고 했죠. 1월산. 이게 둥근 형상에 크면 일이고 작으면 달이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긴 한데 달은 작게, 해는 낮게. 그래서 요 집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 뜨는 방향으로 문을 냈어요. 출입문. 방문을.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 집하고는 반대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상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여러 사람이 갔으니까 이제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 자칭 원래 이런 풍수지리라든지 천문이라든지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제왕학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제왕도 아닌데 그 학문에 물들어가지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 제일 높다, 뭐 자기가 최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게 각각 이제 여러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하고 난 말았는데
근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돌아 나와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한마디만 딱 한다. 나는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통상 아는 소리를 안 해. 근데 이날 가서 내가 한마디만 한다 하고서 요 얘기를 해줬어. 요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요게 바로 1월산인데 1월산에 저쪽에도 이게 달이 있다. 그래서 1월산이 있는데 달이 아닌 태양을 향해서 좌양을 놓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다 막 그냥 아주 통쾌한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도 군인 출신인데 윤씨요, 윤씨. 그 사람도 대전 진잠에서 살면서 호를 앞에 구봉산이 있으니까 호를 구봉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구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60이 돼가지고 이제 소위 소위 뭐예요, 군속이라고 그러나? 관리로 있다가 원래 군인이었다가 이제 군소로 들어간 거죠. 군관, 교관으로. 그래서 나왔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군대 생활할 적에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군인도 좋지만 풍수지리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빨리 공부 시작했어요. 이제 나이는 나보다 한 상원학교 7년 후배니까 나이는 젊은데 어쨌든 공부는 나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세상에 나온 책들은 다 섭렵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얘기를 듣니까 통쾌해가지고 말해. 맞네요. 맞아. 왜 이렇게 집을 지었는지를 몰랐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맞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얘기는 누구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초로 그 얘기를 했다. 핵심을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풀이는 안 해줬어요. 태양을 향해서 집을 진 것 뿐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하지 않느냐, 안 해. 그 얘기까지는 했어요. 그 북한의 정신 주사파는 요 태양의 이 상징이 누구? 김일성이요. 김일성. 근데 내가 인터넷에 올려놨다고. 인터넷으로. 이 김부자의 의미, 이제 이름 갖고도 설명했어요. 이름 갖고도. 김정일. 그죠? 그 우선 이제 지금 뭐예요? 정은이라는 정자는 이렇게 은혜의 자 쓴대. 나는 요 은은 자 썼으면 좋겠는데. 가을 정신, 간방에서 가을이 열린다. 소리는 같으니까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가을 기운, 간방에서 가을이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김정은의 기운. 김일성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이 이제 뜬다는,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 선천이니까, 그 우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김일성은 해가 뜨는 걸 뜻해, 이렇게. 해가 뜨는 거. 태양이 뜨는 거, 밤에서. 김정일은 이게 정오를 뜻하죠? 정오. 정오가 되면 뭐야? 선천이 끝나는 거 아니요? 그걸 단오라고 한다 그랬죠? 단오.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걸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태양은 영적인 차원이거든요. 그 주역에서는 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재는 김일성이 아니고 앞으로 천자를 뜻하는 거죠. 근데 요 태양은 무슨 뜻이냐? 상징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요 죄를 뜻한다 하는 거죠. 김정일이 아니고, 김일성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에 열리는, 새로운 태양이 열리는, 뜨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토다. 그래서 선천의 말대, 세운에서 그 기운을 이제 조금 가지고 다 태어났다. 지금 그 기운을 갖고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면서, 우리 안사돈이
날 보고 당신들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돌아가시면 묘를 한번 써야겠다 해가지고 미리 작업을 해. 묘 작업. 그 날 보고 택일 해달라고 해서 현충일날 6월 6일 양력으로 6월 6일 요 현충일날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오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이제 합장을 하면 먼저 죽은 사람은 이제 유골이 다 이제 부패됐으니까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죽은 사람이 같이 합장하면 이제 그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그 먼저 죽은 신명이 아주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합장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합당한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네? 어떻겠어요?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된다, 안 된다? OX 문제인데, 그래서 50%는 맞을 거 아니에요? OX 문제니까. 실제 그 공자님은 제자가 질문할 때, 이제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공자님이 대답하기를, 산 사람의 이야기, 산 사람에 대한 이치, 생활도 다 알지 못하는 자가 말이에요. 어찌 죽음에 까지 알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죽음의 세계, 신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에서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서 엉뚱앙뚱하게 말했죠. 무형의 세계를 질문하니까 야 이놈아 공부해서 네가 알아라 이런 뜻 아니야? 네가 공부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건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신명 세계를 부정한 것으로 이제 유학자들이 파악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답이 할 얘기 없죠. 그래서 내가 원효대사 얘기를 했어요. 원효대사가 중국에 공부하러 가다가 의상대사하고 하루 종일 걸음 걷다가 이제 어떤 토굴 속에 이제 있어가지고 은신처 들어갔는데 거기에 잘 나가다 보니까 목마를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근데 그 바가지에 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퍼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달게 마셨어. 그걸 감노수라고 그래요.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감노수 아니야? 달감차. 그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해골바가지거든. 해골바가지. 근데 이미 먹어가지고 달콤하게 먹은 이 물이 말이 갑자기 그냥 토악질 나가지고 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미 그 물은 말이지 뱃속에서 소화가 다 돼가지고 없어졌을 텐데 왜 토악질 나느냐. 결국은 마음먹기 달린 거지. 마음먹기. 내가 대답해줬어요. 그 양반한테. 안사도한테. 사람은 죽기 전까지의 정신세계가 바로 신명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 사람은 옛날 그 현자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준을 유지해서 죽음의 그 신명이 되니까. 불가에서는 죽음의 세계에 이제 가가지고 완전히 열반해서 인간 세계로 오지 않겠다는 뜻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게 초월하면 되는 건데, 그건 결국은 마음으로도 초월하는 거지, 육체로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어갖고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세계를 초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초월이 아니에요. 그냥 죽음이지. 결국은 죽기 전에 인간의 본심이 우주의 본심과 같아지는 것이 초월한 거예요. 그게 자연심이죠. 자연심. 자연의 마음. 그러니까 자연의 마음자리는 무형의 차원이니까 사실은 그 불교로 말하면 냄새도 없고 말이지. 만져지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위 정자리라고.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까지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갖고 죽었느냐, 그 한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초월했으면은 냄새도 초월했을 거고 말이지. 그러므로 그 관계없이 합장을 해도 무방할 거고. 근데 인간의 정신 갖고 죽음의 차원까지도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마음 가지고 죽으면 그 신명도 그 마음 가질 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의해서 어때? 시체가 냄새난다 싫다. 그런 의식을 가질 거 아니냐고. 그죠?
그건 이제 그 원에 대해서 차원에 얘기한 거고, 초월의 정신. 사실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냄새라는 거는 이 지상세계, 물질세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인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동적인 차원. 에너지화해서 움직이는 동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인 차원에서는 뭐예요? 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움직이지 않는 것은 행동만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정지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도 없다는 뜻이라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하세계는 본래 정이야, 정. 냄새가 썩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냐고. 정인데, 정. 초월하면 된다 하는 거죠. 초월하면. 그런데 초월하지 못하면 시비가 생겨요. 그 신명이 그걸 거부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그 인식론이거든. 인식론. 그러니까 어떠한 인식을 갖고서 이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론이 아주 객관적인 우주적 차원으로 완전히 열려갖고 아는 차원까지 되면 그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초월의 경지가 되는 것은 완전한 원만한 원각통을 해야 되거든. 모두를 다 통하는 것이 원각통하냐.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 도를 통하도 한 부분씩만 통하지. 그러니까 그 부분 이외의 것은 그게 낯선 거 아니야. 내 게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한 거고 내가 본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내 관점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내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설명할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착각으로 사는 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든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론이 전부 다 제한되어 있거든요. 깨달음의 수준에 따라서 소위 관점이 각각 달라. 뭐 지난 시간에도 내가 그 지적하고 그랬는데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인식론. 그게 사람은 언제부터 인식이 생기느냐? 뱃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영적으로 안 하는데 인간적인 인식론이 문제예요. 인간적인 인식론. 인간적인 눈을 뜨기 시작해서 이제 태어나면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인식론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엄마의 정신, 맥박 소리를 더 그리워하거든.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있어야 되고. 또 본능적으로 했거든.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젖바른 거예요. 그 인식은 젖바른 것밖에 모르거든, 어릴 때. 그리고 자기만 해. 왜? 뱃속에 있을 때, 자기만 있을 거 아니까. 어둠 속에서 계속 있는 게 잠자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가. 그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현생생활, 이 생명체, 이 차원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출생한 다음부터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돼야 한 살이야. 그죠? 근데 우리 민족은 그 정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그것까지도 생명체로 인식한 거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야, 무조건. 왜? 10달 동안에, 살았던 것도 1년을 취급하는 거야. 근데 이제 첫 번째 인식론이, 사람에게 이제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내가 보면, 자기 어머니부터 알아보는 거야, 어머니. 왜? 자기, 뱃속에서부터 있었잖아. 근데 인식론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어머니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인식으로 아는 거. 자기 엄마를 계속 젖만 먹이니까 이제 엄마 얼굴만 보면서 뭐 젖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를 알아보는 거야. 예? 엄마를 알아본다는 얘기는 엄마 아닌 사람은 몰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닌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 뭐가 달라지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운다고요. 우리 이제 둘째 딸이 또 왔는데, 100일 전에 왔다 갔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어. 그 인식론이 없었어. 근데 10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120일 됐는데, 이제는 인식론이 딱 작용한 거야. 오자마자, 우리 둘째가 보니까 막 그냥 놀래가지고 울더라고. 낯가림을 하는 거야, 낯가림. 이 얘기를 왜 하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 낯가림 하는 것은 차원만 다를 뿐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 보는 것, 내가 처음 하는, 접하는 일, 이걸 내가 해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생활을 해보면 직책을 바꾸잖아, 이렇게. 그 처음 가서 딱, 사람도 다르고 말이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부 다? 직속상관을 못해서, 동료 또는, 아랫사람까지 다, 딴 사람들 아니에요.
그 일머리도 내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때? 얼마나 힘들어? 그게 낯가림이야. 어린아이는 엄마 아닌 사람을 보면 낯가림 하는 거지만, 인식론이. 그러니까 모든 만사를 그냥 만일을 갖다 다 체험해가지고 다 안다면 낯가림이 필요 없지. 그 모든 일을 다 해가지고 내가 능하는 차원이 되면 어딜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뭐 낯가림이 없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네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분야 이외의 다른 직책을 갑자기 줘봐. 못하지. 힘만 들지. 그게 낯가림이요. 그게 관점이라. 자기 인식론의 한계.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나는 아주 지극히 한 조각 한편에서만 내 눈이 내 안목이 내 관점이 열려 있다. 그러므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정신까지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싸우고 자기 관점에 의해서 그 의견이 맞지 않고 정치인들이 특히 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종북주의자 주사파는 우리 저 보수 파하고는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관점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 지금 이제 새누리당 여당일 때는 한나라당 민주당 얘들 무조건 반대했잖아요. 예를 들면 청문회 할 때 또는 인사 사람 뽑는데 계속 바꾸시갖고 여러 사람 바꾸당했잖아. 근데 이제는 이제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다. 문재인 씨 자기 대통령 되면 뭐 다 할 것 같았죠. 천만에 관점이 달라가지고 이게 태양의 정신, 북한의 정신에 관점 두니까 당장 사드 문제 갖고 시비 걸으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그래서 인식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객관적인 눈이 되지 않았다는 걸 항상 내 스스로 뉘우쳐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내 주관, 내 관점, 내 수준을 내려놓아야 상대방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내 관점 가지고 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아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세계가 지금 북한 도발 문제 때문에 한국은 금방 빵 터질 것처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이 금방 무슨 대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아주 가장 위험한 전쟁이 터지면 이라크 전쟁 이건 이유가 아니고 말이야. 베트남 전쟁 이유가 아니고 이건 아주 큰 문제. 근데 아주 그렇게 걱정스럽게 넘겨다 보고 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주 태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엊그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래 태풍은 그 중심자리는 태풍이 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는 태풍이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도 태풍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잖아요. 중심자리. 중도에 가면 모르는 거예요. 중도.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의 중도가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하는 짓이 맨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예 그냥 몸에 젖어가지고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러려니. 그죠? 어쨌든 이 시각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각하는 관점과 저 외국에서 보는 관점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한국으로 초점이 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문재인 씨가 이제 주사파, 저 김일성 태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한반도로 이제 실제 재출진의 정신이 돌아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남북한 문제가 지금 심급하고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영신당님께서 물전가라는 노래를 지으셨어요. 이 노래를 열심히 우리가 부르면
결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고 오늘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물전가를 불러보자. 물전가를 불러봐.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전쟁하지 말라 아니면 말물자, 싸울 전자, 싸우지 말라 그런 뜻이요. 물전이란 하지 마라. 이 물은 하지 말라는 뜻이야. 말라는 물자.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말자, 하지 말라 이런 노래. 싸울 전자. 세계 창생 다 창생아 우리 집안 복만가에 물전가를 불러보세. 전쟁을 금방 할 것 같은 우리나라인데 사실은 복만가요. 복만가. 복이 가득한 집안에 그런 위치에 그런 환경에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전가를 불러보세. 천하인생 다 불러라. 만무일치를 기원한다.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이 노래를 불러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만 가지 복 중에 한 가지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만 가지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만무일치. 잃어버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면 좋은 것만 있지 좋은 것 한 가지 내 놓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복만가의 그 좋은 그 행운을 말이죠. 한 가지도 놓치지 않는다. 천우인심 둘인 속에 일방춘풍 일어나네. 하나님의 뜻이 역시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민심이 천심의 시간대가 돼서 사람 마음이 결국은 천심이에요.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왜냐하면 하늘은 곧 사람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 사람의 정신이 바로 하늘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를 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인식론에서 모르고는 있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주와 연결하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은 인식하는 관계없이 알고 있는 거죠. 아까 어린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 인식론에 대해서는 제로지만 사실은 영적인 차원은 천하를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모가 하는 행동 요게 다 입력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뱃속에 잉태된 그 부모의 정신, 행동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다 알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뱃속에 자식을 두게 되면 말이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아주 바르게 하라고 했거든요. 바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자가 작년에 혼인해가지고 뭐 슈퍼 어쩌고 하더니만 소식이 없어. 난 아주 기쁘게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 슈퍼맨 어쩌고 하더니만 말. 우리 며느리는 모르는데 무슨 뜻인지. 둘이가 부부가 아이 낳기 전에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하면 자식이 아주 큰 인물이 난다 이런 뜻으로 세상에 알려졌다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미리 내가 알았다면 만화님 만나기 전에 산속에 가서 그냥 한 100일 기도라도 100일 수도를 하고서 자식을 만들었으면 더 훌륭했을 텐데 말이야. 일방춘풍이요. 일방춘풍. 한 방위로만 부는 봄바람. 오직 그 한바람, 우주의 일개의 기운이라 그래요. 우주가 한 기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천하가 한 기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봄바람도 한 방이야. 일방이야. 그런 춘풍이 이제
천인심으로서 두린속이라는 것은 뭐 다 둘렀단 말이야. 뺑뺑 돌아. 일한다. 내가 그저 한참 공부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이 공부할 때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 뭐냐? 그 기운이. 인식이 중요한 거고 또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뱀을 잡아먹어야 이제 뭐 정력이 좋고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선수들은 통상적으로 뱀을 몇백 마리씩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뱀이 사의 대명사거든요. 사뗄 사자. 사뗄, 사기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요 뱀이, 요 사뗄 사자하고 같다는 거. 요 뱀 사자. 지지는 이게 뱀 사자. 요게 사뗄 사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분이라는 것이 붙어가지고서 그 뱀이라는 그놈이 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을 잡아먹으면 그 탁한 사기가 인간의 몸을 이렇게 덮는다는 게 뺑뺑 돌아. 네? 원래 지구에 그 오로라도 사실은 이게 북극에서 그 전파가 파장이 나오니까 여기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이렇게 그냥 지구를 둘러싸는 거지 이게 이렇게. 그게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지구를 이렇게 감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구를. 요걸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 뱀을 많이 잡으면 인간의 정신을 갖다가 요 뱀의 이 기운이 사기가 꽉 그냥 둘인단 말이야. 그게 둘인속이라고. 그러니까 그 삿된 기운에 인간이 정신이 신이 둘러 있으니까 도를 공부를 하면 돼, 안 돼요? 도 공부 안 되는 거죠. 그 불가에서는 모든 생명체 동물을 먹지 말라 해가지고 이제 고기도 잡아먹지 말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기운이 모든 생명체에 있는데 이제 뱀한테 더 아주 강한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 뱀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인간이 아닌 뱀이 삿된 거예요. 그러니까 삿된 기운을 갖다가 인간이 아주 그냥 메우고 있으면 둘러싸고 있으면 공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인속 그렇게 둘러 있다 이 말이에요. 전라도 사투리죠. 천의인심 둘인속이니까 하늘의 뜻 인간의 마음에 그냥 그 둘인속 그게 뭐예요? 미래 세계가 되는 일방의 일기재생신하는 태평세계가 되는 고기운이란 말이죠. 고기에 일방 춘풍 일어나네. 깜짝입니다. 방방곡곡 그것이 이제 한 기운인데 실제는 모든 곳곳마다 한 기운이 다 지방만 다르지 골짜기 아무리 숨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다 그 산하 대운이 그 봄바람으로서 한 기운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운이 이제 시지 불이 일어날 때 그때가 이르렀는데 어김없이 온다. 어김이 없이 불이 어기는 있자. 어기지 않고 반드시 그때가 온다 이른다. 근데 아까 낯선 그 낯가림을 얘기했는데 종교가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먼저 나온 불교, 기독교, 선도, 유교가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젖어 있는 사람들이 새로 나와가지고 증산상제님이 영신당주이 이 판을 열어놓으니까 요게 낯설잖아요. 그게 몸에 그 정신에 그 기존의 종교에 꽉 쩔어 있는데 그 정신이 이렇게 몸을 갖고 꽉꽉 감싸고 있는데 그 감싸고 있는 정신 갖고 여기로 들어오면 이게 낯설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게 무당집이냐 뭐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적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 일이 천하일인데 말이야. 천하일 것만 요모양 욕골이야. 지금도 요모양 욕골.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말이야. 나만 노심초사하고 앉았죠. 낯가림 너무 심하다. 기존에 이 정신세계에는 완전히 다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신당주면 그 당시는 일정 시대니까 외염이라고 했거든. 그걸 외염. 일본님의 물들었단 말이야. 물들 염자 외염.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그 선입견 정신 모든 그 안목이 선입견으로 그냥 완전히 오염돼 있죠. 오염. 이렇게. 그
그 오염되어 있는 정신을 가지고 나한테 오면 그 낯가림에 그러니까 그 영적인 기운이 그 신명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한테 오면 막 깜짝 놀란다고. 방문을 열면 막 이렇게 멈칫해요. 처음에 온 사람들 나하고 인연 있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지만 인연이 있으니까 왔죠. 근데 인연이 있었으니까 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 열으면 깜짝이 뒷걸음질한다고. 신명 기운 때문에. 내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기운은 아주 편안하다고 그래. 엊그제도 그 대령 출신 한 사람 왔었거든. 대령. 그 부부가 왔었어. 올해가 이제 마지막 별다는 시기래. 마지막 별다는 시기인데 별이 달지 안 달지 궁금하니까 온 거거든. 그래서 내가 별다는 것이 궁금해서 오긴 왔는데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요 얘기를 해줬어요. 요 얘기. 무슨 얘기?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 부인은 천주교를 신앙했다고 하더라. 남편은 절에 다니고 종종 다니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느냐고 말이지. 대령 부부가 말이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한 2시간 동안 얘기 듣고 갔지. 금요일날 강의 들어오겠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낯가림해서 못 와요. 갈 때는 꼭 오고 싶지. 들을 때는 말이지. 예? 이 천하에 누구한테도 듣지 못했던 말이 부처님한테도 그 불경에는 다 나와 있지만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설명을 못 한 거지. 낯가림 때문에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증산상제님이 그랬어요. 대두목이라 할지라도 대두목 앞으로 나오는 천자요. 5사람을 이끌고 나를 따르기 어렵다. 하나님을 따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그래서 한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까지도 참석 안 하니까 요 안에서 5사람이 누굴까 한번 내가 손꼽아 보니까 꼽힐동맞동 지금도 지금 아직도 정신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심정성 해야 돼. 일심정성. 시지불이 그때가 분명히 어김없이 온다 이런 뜻이요. 시지불의. 3000년 전에 석가부처님이 말씀한 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분명히 어김없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수심걱정 풀어지니 구빈춘풍 대화가라. 수심은 근심숫자 아니요. 근심숫자. 왜 이 근심숫자가 가을초 밑에다 마음심자를 했겠어요? 가을은 숫자 아니요? 이거 마음심자를 했거든. 가을의 마음. 이거는 결실의 마음이거든. 결실의 정신. 가을에 결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실을 하는데 왜 근심스러우냐? 이 결실하는 열매는 수심이 없잖아. 근데 열매가 아닌 이 지엽은 말이지. 이번에 다 추풍낙엽 된다고. 낙엽 바람에 가을 바람에 말이죠. 낙엽이 돼.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질 낙자. 떨어질 낙자. 열매가 아니면 이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시들어가지고. 그래서 이파리 노릇하는 사람한테 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되면 근심이 생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쾌재를 부르는 거지, 쾌재. 그래서 그 열매가 되는 이 도수, 요 기운을 만나면 수심걱정 풀어진다! 수심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구빈춘풍 대화가라. 그래서 가난한 것을 구원하는 춘풍이요. 미래는 그러니까 아주 누구나가 다 부자 되는 세상이. 그러면서도 아주 화평한, 아주 크게 화목하고 크게 화평한 그런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도 또한 빈천자로, 영신당님이 당신 얘기인 거죠? 근데 영신당님은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빈천자요. 어릴 때 말이지. 눈떼기 하나 없이 태어난 사람이 나는. 밭대기 논대기 없이. 내 동생은 그래도 우리 조부님이 말이지. 내가 태어나니까 이놈 먹여 살리라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하던 일
능력 있는 양반이 말이지 다 불구가 사시다가 요놈이 태어나니까 요놈이라도 먹여 살리라 해가지고 족보한다고 가셔갖고 돈 받아다가 이제 땅 사고 밭도 사고 논도 사고 먹여 살리라고 온 거거든. 요놈이 일할 놈이니까. 그전에는 그냥 불구가사 당신 만화님 당신 자식 새끼 고생만 죽게 시키고서 내가 태어나니까 그때서 이제 불구가사 정신 증산상제이 말씀하신 불구가사 정신 말이에요. 우리 조부님은 직접 하신 분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우리 증조할아버지한테도 말이지 큰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식 새끼 밥벌이도 안 해주고 고생시키니까 뭐 자식이 얼마나 믿겠냐고.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다고.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난 대단히 존경하거든. 그 정신. 처자식 남겨놓고 막 그냥 불구하다는 그 정신. 야. 근데 남이 볼 때는 무책임했겠지. 왜? 처자식 남겨놓고 천하사 하신다고 말이야. 아무것도 때도 아닌데. 이 정신은 우리 조부 정신입니다. 내 가깝게는. 그 양반이 평생 이걸 하려고 천하사 하시려고 말이야. 인륜 구제중생 하려고. 그래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꺼먹고무신 신고 말이요. 그 바지 저고리 하얀 바지 저고리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나만 그러고 갔더라니까 나만. 나도 또한 곤궁자로 아주 곤궁했단 말이요. 빈천자로 곤궁자로. 나도 또한 무식자로 이 영신당용 배운 게 없거든요. 배운 게 없어. 우리 조부님은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한국 공부 좀 배우려고 그렇게 원하셨다는데 나는 할아버지가 가르치려고 했거든. 이게 3살 때부터. 하기가 싫은 거야. 하기가 싫어. 죽어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혼자 알아야지 말이야. 할아버지는 배우는 게 이게 배우기 싫더라고. 할아버지한테 말이야.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한 거. 그게 아주 별로. 그 한마디도 따라 읽지는 못했어요. 나는. 하늘천 따지 가지고 그때는 계몽편 읽어주셨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 따라 읽었다고. 따라 읽으라고 해서. 며칠 그러다가 안 따라 읽으니까 맛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천하사 하는 재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부님이 참 대단한 분이요. 그 양반이 우리 집안이 원래 이런 영적인 기운이 강한 분들은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아주 기가 세다고. 우리 조부님은 눈이 막 고리 눈이었어. 고리 눈.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딱 그 쏘면 이 눈동자에 그 혈관이 쫙 펴져요. 고리 눈에. 그러면 그 빨간 혈관이 막 그냥 빨갛게 착 펴가지고 눈동자가 그냥 커가지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눈동자만 보면 막 그냥 놀래가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배우고 싶었는데 당시 불구가서 천하사 하려니까 자식 새끼 불구가서 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안 배웠어. 못 가르치셨어. 근데 이제 손자는 가르치려고 이제 어디 안 가지고 집에서 계셔가지고. 근데 난 배우기 싫어서 안 배웠죠. 그게 거꾸로예요, 그거 거꾸로. 원래 거꾸로인 거야. 빈천자, 곤궁자로, 나도 또한 무식자로. 나도 역시 무식한 사람이요. 한국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무식한 거 아니요. 이 지식 공부, 한국 공부는 이게 지식 공부니까 그냥 앉아서 하면 되는 거야, 누구든지, 이건. 근데 한국 공부는 제대로 안 하면, 독학으로 알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독학으로 한문 문장 해석하고 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문은. 한글은 그냥 글자만 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지만. 무식자요, 무식자. 나도 또한 무식자로. 나도 또한 못난 자로, 무식하니까 못난 자로 당신이 얘기한 거죠. 저 양반.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 세상에서. 이 난법 세상에서는 내가 아주 못난 사람이야. 이 난법 세상에 내가 뭐 하기가 싫은 사람이요. 하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장교 생활도 했지. 할 수 있지만 하기가 싫은 거야. 이 세상하고 왜? 안 맞으니까 천하. 이 정신세계가 전혀 안 맞으니까. 완전히 잘못된 세상이다.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 이 세상 아니야. 이 속세 생활이. 오늘 계란 사민들도 한마디 했잖아. 갑자기 계란 사람한테 계란 장사한테 한마디 했어. 이 사람이 못돼 처먹었다고 말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어? 요 계란이 이게 아주 스트레스 잔뜩 받은 계란이거든. 꼼짝도 못하게 하고 앞에서 고기 모이만 주워 먹게 만들었어. 사람이 움직이면 말이지. 그 사료값 더 들어간다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고. 이기야의 극치에 이르렀어. 인간이 지금.
소든 돼지든 말이지 곡식이든 전부 다 이기심에 발로 아주 극치자리에서 곡식을 아주 식물이든 동물이든 채소든 아주 스트레스만 잔뜩 주게 만들어가지고 요즘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 인간이 그러면서 이 세상살이 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 아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 받을 이 사회에서 살으니까 이 세상 사람이 우리 큰딸이 좀 놀다가 이제 직장생활하다 놀다가 갑자기 좀 세종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만 부린 거 짜증 난다고 이 세상은 안 나는 거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건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이야. 이 세상 나는 이 세상하고 안 맞아갖고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식자 또 못난 자야 이 세상에는. 화기 태평 사문가를 천시 인시 불러보세. 이런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난 신나는데 앉아서 세상에 가서 뭘 하라고 하면 난 못하겠거든. 죽어도. 나하고는 안 맞는 세상이다. 못된 세상이다. 지시응천 인시로다 천지인의 합일가를 운수대통 불러보세. 지시응천은 뭐예요? 밑에 써놨죠. 하늘 기운이 응한 마대로 지상에서 시행된다. 시행되는 그 때라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시요. 사람이 때요. 사람. 이제는 인존시대 하늘과 땅이 천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간이 하늘과 땅의 그 신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의 합일가야. 하늘과 땅의 기운을 인간이 합해갖고 쓰는 그런 운수 대통의 세상. 이 노래를 불러보세. 아니 있고 잘 부르면 이 노래를 잊지 않냐고 잘 부르면 부귀복록 바꾼다네. 부자 귀한 것 그리고 복과 녹을 현실 얘기해서 그걸과 바꾼 거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부도 없고 귀도 없고 아직은 지금 복도 천하사 하는 복밖에 없어요. 천하사 하는 복. 녹이란 건 국가에서 주는 녹 아니요? 국가에서 주는, 공무원이 돼야 녹을 받지. 그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없지만 요것과 다 바꾸는 거예요. 아니 있고 잘 부르기만 하면 이와 같은 것과, 아무것도 없지만 다 바꿔. 미래는. 그래서 부자 되고 귀하게 되고 복이 있고 아주 녹을 충분히 받는. 바꾼다네. 마음 오라 부는 사람 마음이 옳아야 돼요. 그런데 옳지 않고 부르면 안 돼요. 마음이 옳게 돼가지고 이 노래를 부는 사람 천코 귀코 관계없어. 천하든 귀하든 관계없고 또 빈코 부코 관계없어.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다고. 오직 마음이 옳게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된다 이 말. 부귀빈천 일합생하 시기 없이 지내보세. 시기심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시기심이. 이 시기심이라는 시자가 한자가 참 재밌어요. 요게 개견자거든. 이 세상이 개판 세상 아니요? 이놈의 세상 개판. 내 이놈의 개판을 빠지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인간이 개 노릇하고 앉았다고 지금 개를 집안에서까지 키우고 말이야. 인간이 어찌 개가 되냐고. 개 아버지 엄마 노릇 사냐고 지금. 개새끼. 개새끼가 말이요. 어디 사람하고 놀라고. 개하고 같이 사는 개새끼야 인간이. 개 보고 우리 새끼 우리 엄마가 어쩌고 개 엄마야 지가. 개 아버지. 이게 개견자야 개견자. 근데 이 개견자에다가 무슨 글자 붙였어요? 네? 풀청자 붙였잖아요. 이 개새끼라는 것도 풀청자 붙었어. 개가 푸르다는 건 뭐냐면 푸른 개가 아니고 젊은 개란 뜻이에요. 젊은 개. 개가 제일 막 그냥 혈기왕성한 개란 말이요. 그러니까 개가 잘 커가지고도 막 그냥 싸나온 개. 그게 시기한다는 시자예요. 네? 지금 이 세상이 말이야 개판 세상 되니까 만 시기일투하는 거지. 지가 못하는 일 남이 잘하면 잘 먹고 잘 살면 시기일투. 이 따위 정신을 버려야 됩니다. 개 같은 세상에서 개 정신을 버려야 돼. 인간다운 인간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시기 없이 지내보세. 관어 천문 바라보소. 어느 별이 길정인가? 어느 별이 길정인가? 천문을 본다. 관어. 영대가 열려야지. 하늘 별자리만 보면 뭐래요. 근데 지금은 하늘의 별자리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의 별자리는 어둠 속에서 빛이 나가지고 호환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 인간 세상이 말이 전기불로 환해지니까 하늘의 별자리가 안 보여. 큰 별 몇 개만 보여. 그래서 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언제, 옛날 내가 어릴 때 말이지. 그 밀집으로, 새끼 엮어갖고 밀집으로 만든 방석, 그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 막 하늘의 별이 그냥 꽉 빈틈없이 있어가지고 그냥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하늘을 봤는데 그 별자리 본 적이 벌써 50년도 넘은 것 같아요. 50년. 그 별이 그립다니까? 근데 그 많은 별자리를 본다 할지라도 그 별이 어떤 별이 길정이고 저 별이 왜 있고 말이지 나한테 어떤 별이 해당되고 그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 아는 것이 천문이요. 천문. 관어천지. 그러니까 천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관어천문 의미가 모르는 거죠. 남아장부, 남아장부, 당세가라. 남아장부, 당세가, 당한 세상. 이제는 당했다는 얘기를 이제 때가 왔단 말이요. 때를 맞았어. 응? 마땅한 때를 맞아가지고 남아장부로서 부르는 노래라. 의기춘풍이라 그 아주 뜻과 기운이 말이지 봄바람이요. 봄바람 아니란가. 합화정리에 그 기운이 합해갖고 화목하는 그런 사랑의 사랑 속에서 속리자요. 속리자. 정은 뜻정자인데 사랑이라는 뜻이요. 애정. 사랑이라는 말은 한자로 사랑이라는 말은 이게 정자로 쓰는 거예요. 또는 사랑을 연자로 쓰고 연무한다. 연정한다. 애정을 품는다. 사랑의 자. 사랑. 그러니까 마음이 푸르면 뭐요? 인간이 젊다는 얘기죠. 인간이 젊은 건 뭐요? 짝을 찾아서 사랑을 찾는. 지금은 걸핏하면 아이들이 부모한테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실제 아들이 딸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가 아주 그냥 혈기왕성해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감성이 말이지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성적으로 이제 자식을 낳고 하는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독립의 정신이 뭐냐? 남녀가 합하는 거거든. 그래 자식을 낳은 거 아니에요? 한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져갖고 아무한테나 사랑한다고. 정리에 개 회심하니 모두가 다 그 마음을 품으니 말이에요. 사랑한 마음. 근데 실제 부부가 남녀가 사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진짜 사랑한 마음이 생겨야지, 앞으로. 지본, 강륜, 개신, 개, 개신을, 그 근본을 안단 말이에요. 지본, 근본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모양 아니에요. 강륜, 차례와, 기강을, 새롭게, 열려지는, 고쳐져 열려지는, 그런 세상을 다 알아야 한다. 원형이정 도본천. 원형이정이 말이야 도의 본래 하늘의 근본이고, 원형이정은 본래 하늘의 근본이면서 도란 말. 인해지는 바로 인간의 근본의 독이란 말. 부전 합리의 형제라.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부터 합해져 하면 다 모든 만백성이 다 형제가 아니다. 물전 화기 만국동을 물전 전쟁하지 말고 화기로서 만국이 하나가 되면 함께하면 만사 독벌이라. 모든 뱀의 독벌이 없어져. 독멸. 여기도 나오죠. 뱀의 정신 만사 독멸. 뱀사자 뱀의 독을 갖다 없애. 그러니까 그 생명체 중에서 뱀을 갖다 삿된 걸로 얘기하는 것은 이 독이 있기 때문에 사람 죽인 독, 살기. 그래서 그 독을 갖다 없애는 거죠. 지혜인 하소. 근데 그 핵심은 뭐냐? 해인을 아는 거예요. 해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해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해인이 뭔지를 모른다고, 이 세상에. 증상께서 해인을 내려주셨는데도 진정한 해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영신당님 판에는 그 증상과 연결이 안 돼갖고 해인을 몰라. 근데 영신당님은 해인을 알아보라 하는데 내가 그
갱정 유도하는 사람한테 진짜 해인 있는 거 아냐고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해인경을 갖고 해인이라고 해인 이거 해인은 해인경은 경이지 경 해인이 아니고 답답하죠. 답답해. 지혜인하소 보온창생 각차환이라. 보온창생 창생들한테 이제 은혜를 갚는 그래서 그것은 깨달아가지고 밥비 돌아와야 돼. 어디로 돌아와? 영신당류판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 그래야 보온창생할 수 있다. 도단일월 도의 정신은 실제는 이번엔 단의 정신, 단은 에너지예요. 그게 1월의 단, 1월의 에너지. 또 성신명하고 달이든 별이든 다 밝고 강도 1월 그런 그 1월이 말이지 도로서 내려와. 그래서 성신명이라 그 별자리 마음자리도 역시 별의 마음도 밝게 내려온다. 단합 선중이 모든 에너지가 합해갖고 말이죠. 신선의 가운데 인단합하니 그래서 인간을 에너지 차원으로 합해서 오니 말이에요. 합을 단합 어찌 이 인간의 정신으로 내려온 그 힘의 에너지를 합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마라. 전전사요. 오늘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인데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더 전달하려고 이제 9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2라는 단락으로 해가지고 대동기문을 내가 또 써놨죠. 이 박자 충자 원자인데 16대조인데 이 양반의 내용을 소위 말하는 그 대동기문에 나와 있어요. 그 대동기문에는 아주 특수한 인물들만 나와 있는데 특수한 그리고 이야기거리만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 근데 그 영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거리 중에서 이제 이건 조선시대 때만 나온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역대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에 대한 아주 귀한 이야기를 쓴 건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 나한테 직계 조상이 3분 있어. 근데 그분 중 한 분의 얘기야. 근데 이 얘기는, 단종대왕 죽고 나서 이제 그 군수로, 영월 군수로 가기만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 그 원인을 영으로 다 밝혀가지고 그걸 보고해서 단종 능을 보고시키고 단종이라는 명칭도 이제 이 양반이 냈다 하는 이야기를 이게 영목으로 한 걸 써온 겁니다. 읽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여러분들 읽으면 돼. 해석까지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석이라는 사람은 이 앞에 계룡산 밑에 서구청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고청이야. 호가. 근데 그 양반이 서출이라고 서출. 그래서 도를 통했지만은 아주 서글프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지암이라는 선생, 토종 선생이 사람이라 사람 알아보니까 이 양반 알아봤어. 그래서 같이 이제 이지암 선생보다는 후배지만 같이 소위 말하는 도반이 돼가지고 천하를 유력한 분이요. 이 양반이. 토종 선생과 같이 천하를 같이 유력함했어. 근데 한때 이 양반이 깨닫고 나서 이제 한 동네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런 강당 이거보다도 작겠지만 강당을 세워가지고 후학생을 가르쳐가지고 그냥 신명나게 가르치는데 어느 못된 놈이 말이야. 아까 시기질투자 있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그 강당을 갖다 불질러 버렸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리산 들어갔어. 지리산. 그 지리산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따가 이제 나와가지고 천하유력했는데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야. 이건. 그런 얘기를. 그 사실은 그 6.25 전쟁, 임진왜란 때 이 양반이 요즘 말하면 참모총장도 됐으면 천하가 금방 끝났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사한 얘기인데, 양사한이라는 양반은 송리산 밑에, 거기서 태어난 양반인데, 이 양반은 이제 글자 하나 가지고서, 이제, 아주 신비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 날필자를 하나 써줬어, 날필자. 날필자를 하나 썼는데, 요 날필자, 이 기운이 붙어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 그 날필자가 어느 사람 가지고 있다가 동쪽에서 동해바다에서 바람이 싹 들어오니까 그 바닷바람에 의해서 날필자 글자가 갑자기 휙 날아가 버렸어. 날필자가 날아갔는 거 하고 알아보니까 그 날아가는 그 순간에 이 양사원이 어천에 천상계로 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전쟁하지 말라는 이 물전가로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되면 이 천하가 전쟁 없이 미래 세계로 갈 것입니다. 특히 남북한의 문제 통일이 돼서 이 통일 기운으로 천하가 대동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 잘난 사람들보다 잘 살지도 못하고 또 귀하지도 못하지만 음부경에도 고자의 선청하고 농자의 선시하나니 전리일원이면 용사 10배요 삼반주야면 용사 만배니라 이 얘기를 내가 몇 번 썼죠. 고자는 뭐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눈이 안 보이면 저 눈도 못 보는 저 소경이라고 말해. 옛날에는 그냥 놀림받고 돌멩이 던지고 애들도 그랬거든. 근데 그 눈을 하나가 없는 대신에 이 듣는 능력은 일반 사람보다 10배로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10배 능력을 받으려면 나한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는 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놔야 한다. 꼭 움켜쥐고 있으면 그런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받으려면 이 현실을 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놓아야. 그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눈을 잃었는데 말이에요. 그 남보다 듣는 능력이 10배라. 10배. 또 귀머거리 용자. 귀머거리가 되면 귀가 안 들리잖아. 귀가 안 들려. 안 들리는 대신 눈으로 보이는 능력은 눈으로 보는 사람 똑같이 눈을 떴지만 평범한 사람보다 10배 능력이 잘 보인다는 뜻이야. 버리란 거예요. 뭐든지 하나 눈켜주고 잊지 말고.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 치면 안 돼. 절대로 정신이 안 열립니다. 이 건방진 자는. 난 건방진 걸 내가지고 크게 남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하늘이라고 지가 하늘로 타려고 말이지. 하늘 역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지. 도도 닦지 않냐고 초월하지도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지극히 편협한 한 인식론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그 조밥 빠진 말이 그 인식론 영신당이 말씀하신 건 무식한 서양분은 도통했는데도 무식하다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아주 무식한 자기 존재를 갖다가 크게 확산시켜가지고 천하를 움직이려고 하면 이따위 정신은 전부 다 건방진 거야. 건방진 거. 특히 꼭 필요한 이익이 되는 그 근원을 한 가지만 딱 버리면 용사 10배인데 삼반주야면 용사가 만배라. 삼반주야 3일 저녁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해서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 스승의 능력 쓸 수 있는 그 군사의 능력 여기는 사는 스승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군사 이번에 천하 사는 용병 군사야. 이 능력이 만배란 말이에요. 만배. 그래 사령관을 할 거 아니에요. 돌을 닦지 않냐고 어찌 지혜가 열리지 하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이 건방 떨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